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십자가 그를 장사하고 예수께 아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학원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찾아요. 뭔가 왜 싶어서 이렇게 나갔더니 지금 차 앞에 주차돼 있던가요? 안 돼요. 오시기 직전까지 돼 있었거든요, 주차를. 그래서 아침에 제 차가 저기 뒤에 있는 거 보고 저 옆집 사장님 차가 여기 보면서 불편하게 한다고 왜 다른 데다 주차하지 꼭 교회 앞에다 주차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언제서 하는 말씀이 그럼 제가 가서 이거 주차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제 예배 있으니까 예배 있는 날은 다른 데 주차해 달라고 이제 양해까지 했는데 뭐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제 12시 반쯤 돼서 이제 제가 여기서 메시지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못 일어났으니까 못 치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괜찮다고 뭐 제가 조금 불편한 것 뿐인데 괜히 말에 싫은 말 해가지고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냐. 놔두시면 좀 괜찮다고. 또 옆에 태권도 관장님 꼭 항상 이 앞에다가 그래요. 그것도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옆에 좀 되면 될 텐데 꼭 여기다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원장님. 뭐 그냥 조금 불편한 건데 내가 조금 불편함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가슴에 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바라보면 누구만 손해겠어요. 차라리 그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제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저 세우는 차를 보면서 투덜투덜거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더 좋지. 그 상황을 두고. 왜 이 말씀 드냐면 사람은 참 희한해. 말 한마디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죠? 어떻게 여자분들은 안 예뻐도 예쁘다고 참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보고 예쁘다고 소녀 같다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부터 감는다면. 그럼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왕한테 헤롯 왕한테 쓴소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어떤 집단 내에 보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도 싫어합니다. 오늘 이 헤롯 왕한테 이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에도 자주 하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 들리잖아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했냐면요. 이제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세 번째 성전을 만든 왕이에요.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그의 아들 중 하나이거든요. 분봉한 헤롯은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 후대로 이제 이 왕위로 오른 이제 분봉한 헤롯이 첫째 부인이었었는데 이 첫째 부인은 저 아라비아 나라의 딸이에요. 공주랑 결혼했어요. 첫째 딸.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대외 관계가 원만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더 이제 결수 있게 거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그 공주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분봉한 헤롯이 이 조강지처를 쳐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근데 이 분봉한 헤롯하고 그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 즉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족보가 참 희한하죠. 근데 이 동생 빌립은 그 형, 지금의 그 헤롯 분봉한 그 아내 중에 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란한 이런 족보 속에 정치적으로도 이런 율법적으로도 잘못됐다. 특히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 그 분봉한 헤롯의 아버지가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저 로마한테는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이 헤롯 왕가를 안 좋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쓴소리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헤로디아라는 요 왕후가 요한을 그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쓴소리하니까. 베란다 말씀인데 우리 김동희 선생님 전에 술 많이 드셨을 때 전희 선생님이 술 드시지 말라고 말하면 되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죠. 맞는 말인데도 그거예요. 맞는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 맞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이 발각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둬둡니다. 잡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고, 가둬뒀어요, 감옥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 이제 그 일을 하는 이야기인데, 2절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니까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세례 요한의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제 쓴소리를 하니까 자기의 그런 뭐랄까 잘못된 그런 행실이 발견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제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잡아두는 것입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근데 이 딸이 사주를 받았는지 어머니의 이제 보세요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제 사주를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을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예, 그 쟁반에다가 목을 자른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그 딸이 악질이죠. 그 엄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체면이지, 왕으로서 한 말이 있지. 9절에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그 목을 소반에 얹어서 헤로디의 딸에 줬어요. 그 딸은 그 머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갔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바른 소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과 이 가문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오히려 불의를 감추려고 바른 소리라는 세례 요한을 죽기까지 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옛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 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가능성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도리어 화가 났어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을 가지고 죄인을 향해서 던지라는 그 말씀 그대로 돌을 던져서 그 불을 참지 못해서 스데반에게 던져버렸어요. 스데반도 유대를 향해서 순술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 자녀들은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던졌는데 그 정보를 받은 그 사람이 나의 그 삶에 적용하면 그게 메시지 됐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메시지가 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너 인생은 너 거야. 그래서 너는 소중한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너가 중요하고 너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너가 중요해. 너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최고의 축복의 사람 이렇게 가르쳐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은 그게 저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넌 존귀한 자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인으로서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 가르치고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불렀나? 맞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서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죽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워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비우래요.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비워라 그래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일어나, 개인주의.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창세기 6장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창세기 6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실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풍요로운 삶을,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자꾸 이상주의, 파라다이스적인 세상에, 그 살기 좋은 세상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전달해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운 삶으로 풍성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더 골마터져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육신을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해요. 육신을 충족시키는 메시지. 근데 가면 가서 육신은 더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세상 종교가 명상을 지향합니다. 창세 3장 같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날 비워야 돼요. 이 명상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로운 삶을 통해 해야 되니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면 된다의 메시지를 해요. 하면 됩니까? 하면 되지. 되다가 무너져서 큰 문제죠. 저와 여러분은 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하라고 그래요. 하면 된다. 근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세상은 창세기 11장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을 합시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죄인된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도 귀신 하나 못 잡아버려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힘 합쳐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자. 세상 방법대로 하자.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 저 살기 좋은 세상, 천국 같은 세상 만들어 보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지구상에는 쓸데없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볼 건데요.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들어가지고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인간이 이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벨탑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언약대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씨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를 쭉 설명해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2장 1절 1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셨어요. 그 오시는 이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고 훌륭한 왕을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창세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해결해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져요. 회개하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은 없어요. 자력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은 절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듣기 좋았겠어요? 이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고 그리스도를 하니까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모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세상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우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 인간은 떡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될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나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증거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를 불러요. 나를 따르는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면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세상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새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세상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열심히 하라고 하래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하면 된다라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서도주. 자, 세상은 좋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평평대로가 펼쳐진 저 화려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초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질병도 자연도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도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 중국병들 고치셨네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세상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흠없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큰 죄인도 괜찮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죄를 해결시켜 의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시오다. 그 부르신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유하신다. 세상은요, 훌륭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자가 나오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으로 사람들을 학식을 높여가지고, 학력을 높여가지고 살면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돈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요. 왜 대학 가려고 하니? 그래야 좋은데 취직하죠. 좋은데 취직되면 뭐가 돼요? 돈 좀 버니까. 사는데 좀 유익되니까, 좀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비밀은 훌륭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이 지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세계 살릴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누가 살리냐? 말씀 따라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릴 비밀을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현장 나가보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진짜 어떤 상황인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현장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현장에서 이것이 확인, 고백, 체험되어야 됩니다. 세상 살릴 길은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소유하라, 소유하지 마라, 다 줘, 다 양보하고. 그거 이제 불교 사상을 이제 계속해서 신겨주죠. 비워라, 계속 비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비우면 비울수록 귀신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 저 자잘한 그 문제를 통해서 막 엊그저께 보니까 묻지마 폭행이 막 이제 한 남자를 쳐다보니 그냥 이유 없이 흉이 들면서 진짜 그 살기 위험한 세상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선행 강조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소리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줘. 근데 복음만 뺀 그 메시지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는 사단의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의 문제 가진 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는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음을 비우고 어떤 형태의 경제 이름을 대니 아니면 공덕을 쌓으라 그래요. 아니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내용과 같이 무속, 점술, 무상으로 해결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있는 인생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쉬게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교회 안에서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적들이 보여지면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거기만 막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빨 떼운 이빨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금이빨 됐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떼운 이빨 가진 사람인데 떼운 그 이빨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금이빨 만들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적과 기사는 뭐밖에 없다? 내가 요나가 뱃속에 고기에 물고기 속 속에 들어온 것 같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의미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이 악한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두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야? 미련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렇죠? 십자가 메시지는 멸망받을 자에게 참 불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봤죠. 이제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수준은 어떤 천국 비율 7가지 설명됐잖아요. 세상은 육체의 소욕에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그 음성을 그 비밀이 허락됐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어떤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수준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인생인데 어마어마한 큰 거목이 되는 겨자씨와 같이 큰 영향을 주는 누룩과 같이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감춰진 보화 그 하나를 발견한 자와 같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뒤집어서 우리가 소유 있는 그 복음은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해서 소유할 수 있는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본 장사꾼이 자기 수를 팔아 그 진주를 산 것 같이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야. 작지만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은 복음과 저와 여러분 인생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또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우리의 말씀 주신 것은 언약대로 오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러 온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왕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왕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뭘요?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말을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예수의 예자도 못 보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발각됩니다. 누가? 마귀가. 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발각이 돼요. 왜 이렇게 시골 마당 같은 데 돌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지면으로 뭐 이렇게 다리 10개 달린 벌레들 막 순식간에 팍 들어가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휘감은 무너집니다. 우리를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마다 그들의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결박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요 세상에 듣기 싫어하는 말씀만 못하도록 문제도 가져다주고 염려도 가져다주고 바쁘게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집중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던져준 말의 각인, 체질, 풀이 이것이 인생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사단이 준 말이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되다 보니 각인, 풀이 체질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복음의 각인, 복음 위에 뿌리, 복음의 체질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계속해서 오전에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 방송 영상 올리는 것은 하였으면서 계속 우리는 복음 24시, 언약 24시,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준 메시지에 길들여진 우리 인생에 또 기준이 되어버려요.
복음으로 각인 뿌린 체질화 시키란 말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119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말씀 각인 뿌린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네 그래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 3절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기면 돼. 누려라. 우리 지금 우리가 뭔가 위대한 뭔 결과물을 내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붙잡고 누리시는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체질이 길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안 될 것 같은 착각이 빠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어떤 말씀 붙잡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이 시대의 언약이 뭘까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100배, 30배, 60배, 10배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을 들어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큰 거목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 사회를 누룩과 같은 많은 사람이 영향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만 했는데?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일심전심 주석할 수 있는 기도의 연소선상에 있으면 돼요. 그게 누림입니다. 그 누림이 행복한 거 가지고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 행복한 24시가 되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들고 24시 행복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뭐죠? 복음.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말씀. 내 세상 그걸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건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듣기 싫어하는 말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의 말씀으로 현장 살리는 또 이 말씀으로 최고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저주받고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